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는 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나면 즉각 부딪히는 문제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이 정말 창궐해요. 우리는 비교적 참 안락한, 비교적이 아니라 참 안락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저희 집에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소식이 올 때마다 전 사실 잘 보지 않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 스토리를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렇게 끔찍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무슨 환경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그런 때는 거의 없었다 그래요. 언제나 전쟁이 있습니다. 언제나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악의 문제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이며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도전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답변은 이것입니다. 사실 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악은 자연적인 악입니다. 영어로는 natural evil이라고 그러는데요. 쓰나미가 닥쳐온다든지 허리케인이 있다든지 오랜 가뭄으로 땅이 다 갈라지고 농사가 흉작이 되고 무슨 태풍이 불고 이런 어떤 자연적인 해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악이 있어요. 이 자연은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타락한 결과 자연도 함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이 자연, 인간의 그 자연을 맡아서 관리해야 될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자연도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온전히 회복하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러요. 언젠가 이 자연에는 더 이상 해가 없는, 더 이상 악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들과 어린 양들이 함께 뛰노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나의 동산에는 사망도 해도 없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자연적인 악보다 도덕적인 악이에요. moral evil입니다. 인간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나 악령이라고 하는 악한 인격적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연적인 이 악의 문제는요, 인간의 기술, 과학, 문명의 발달로 많이 해결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기술과 과학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자연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 문제, 자원 고갈, 공해 문제를 야기시키죠.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 어떤 인간의 탐욕 이런 것들이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온갖 탤런트를 주셔서 자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그런 결과 우리는 자연을 한편으로는 개발하지만 한편으로는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도덕적인 악입니다. 이 도덕적인 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성경에 의하면 심판으로 해결이 됩니다. 심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응징하시고 악을 멸절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은 이 심판을 통한 이 인류의 구속, 악을 멸절시키고 온전히 선한 세상이 되게 하시며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셔서 이 악을 온전히 없애는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 다 모릅니다. 왜 그 때가 빨리 오지 않는지 성경은 힌트는 주고 있어요. 어떤 힌트를 주고 있죠?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보다 더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마지막 구원의 때가 오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이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죠? 그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응징하고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정말 온전한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난에 초연하지 않으신,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십자가가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아픈데 당신은 하늘에서 편히 계시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악의 문제가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해결되고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인간의 곤경, 이 세상의 문제는 정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러한 답을 찾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또 학문은 학문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문제를 규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며 해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문제를 환경의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유토피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토피아 사상은 깨어진 지 오래예요. 더 이상 아무도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습니다. 막시즘에 의해서 세상은 언젠가 모든 사람이 자기가 능력 있는 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모든 자원을 쓸 수 있는 그런 평등한 공산주의 세상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튼 인간의 문제를 환경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환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문제가 인간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왜 문제인가? 인간이 문제라고 보는 그 관점은 인간이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무지로 돌리는 그런 관점입니다. 불교가 대표적인 예예요. 사실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의 구원론은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요, 인식론적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우리를 해탈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보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무지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이 아직 도덕적으로 덜 진화되어서 그렇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인간의 진화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더 교육을 많이 하고 더 도덕을 실천하고 더 노력하면 인간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것이고 도덕이 있는 것이고 교육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함으로 환경이 더 나아지고 종교, 도덕 등을 통해서 교육 등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느 정도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답변이에요. 인간은 단순히 무지한 것만이 아니고 단순히 도덕적으로 덜 발달하고 덜 성숙한 것만이 아니고 인간 존재의 중심이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하트가, 인간의 심장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죄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 죄가 문제입니다. 이 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 기술, 문명의 발달로 해결되지 않아요. 종교, 도덕,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타락의 문제, 인간의 악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구속과 심판밖에는 없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분, 믿는 자들, 당신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중심에 있는 악을 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죄과를 도말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써 새 마음을 주셔서 인간 존재를 새롭게 만드세요. 이것이 구속이에요. 인간의 희망은, 유일한 희망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존재들을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요, 악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심판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악을 해결하시는, 악을 징벌하시고 악을 멸절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악을 제하신 이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악의 문제를 말할 때 참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종교인들이, 또 도덕가들이 의분에 차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있지 않느냐고 막 하나님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을 말씀드릴까요? 악의 문제는요, 사실 세상의 악보다 내 악이 문제예요. 나의 악이 문제예요. 인간에게 악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악의 문제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 속에는 선이 없습니다. 제 속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늘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내 속에 선이 없습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나요? 악의 문제는 바로 우리 개인들의 문제입니다. 바로
나의 문제인 거예요. 아무튼 이 악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사실, 내 안에 악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답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가 듣기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어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 진리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그 하나님이 심판자시다라는 이 진리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요. 이 말을 뒤집어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변화되는 그런 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와 악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도 내 속에 있는 악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을 미워하는 것, 내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도 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장 투석을 몇 년 하면서 제가 많이 내면적으로 정화되는 것을 느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장 투석을 시작한 초기에는 사실 많이 방황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막 그렇게 비통해하고 다 남들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그냥 외롭게 자꾸 이렇게 쇠퇴해가는 것 같고 뭐 그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에 저도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한동안 계속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속에 있는 악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제가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정말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이었어요. 저의 자아가 너무너무 엄청나게 크고 저를 누르고 저를 사로잡고 있어서 제가 제 자아의 실체를 보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 자아의 실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해방이었고 정말 새로운 그런 신앙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이 한 구절이 계속 반복되며 떠오르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구절이 바로 이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제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제가 체험해 간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 속에 그렇게 악이 많은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제 마음을 하나님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세요. 눈이 정결하신 분이세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정직히 서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서 내 속에 모든 이 영혼의 때들, 이 더러움, 이 악, 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성경을 읽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읽고도 우리가 나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상담,
어떤 독서, 그 어떤 수련도 다 무익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죄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는 허무의 책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보니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새 것이 없고 전부 헛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허무주의의 원조는 전도자예요. 근데 그 전도자가 이 세상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내린 결론이 두 가지였어요. 제가 토기장인 성경학교에서 강의했죠. 분복과 본분입니다. 이 세상의 허무함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복이 결론은 아닙니다. 분복이 아니라 본분이에요. 우리는 본분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므로.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심판하실 수 없다고. 인간의 그 모든 상황과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과 그것이 너무 복잡해서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아무리 많이 갖다 동원해도 그 모든 것을 공평하게, 페어하게 심판할 수 없다고. 그것은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도 심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간데 나를 심판합니까?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자멸의 길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심판하세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저희가 6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요. 사실 내용은 1절부터 16절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제가 이미 주일 설교에서도 로마서를 다룬 적이 있고 토기장에서도 로마서를 강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맞습니까? 대답은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요? 우리가 재판장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재판석을 바라볼 때 누가 거기에 판사로 앉아 계시나요? 누가 심판자로 앉아 계시나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믿고 영접한 분, 내가 의지하고 따랐던 그분, 나의 구세주께서 심판석에 앉아 계십니다.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장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았던 사람, 그분을 배척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멸시한 사람들은 그분을 심판석에서 보게 될 때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 로마서에 보면요. 진리대로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유대인들에겐 율법이고요.
이방인에겐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행위가 악한지 선한지 밝힌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심판받을 때 몰라서 그랬다고 말할 사람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심판받을 때 우리는 모두 우리가 알았던 것에 대해서 심판받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면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죠. 우리가 잘못했다는 의식은 내가 아는 어떤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바예요. 모든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진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몰랐던 것 가지고 야단맞지 않아요. 내가 알았던 것. 유대인들에겐 그것이 율법이고 이방인들에겐 양심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되었던 양심이 되었던 진리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우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억누르는 거죠.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어떤 불신의 마음으로 불의한 그 마음으로 진리를 자꾸 억누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각 사람의 은밀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은밀한 것이라는 건 숨겨진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들이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던 믿지 않던 심판은 행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행위가 내가 믿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행위 구원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달라진 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함이 주님 앞에 달라진 선을 추구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 열매들이 없다면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달라진 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갈수록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행한 바와 은밀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심판의 성격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불의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그러한 반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또는 아주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이 교회 근처에서 태어났던 어쨌든 그렇게 어린아이 때 죽은 사람들, 정신지체아들, 낙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심판하실까봐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의식보다 하나님은 더 의로우십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노라. 그 성의 죄악이 막 하늘에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그래서 내가 가서
과연 그러한가 보고 심판하려고 한다. 그때 아브라함이 막 당황합니다. 아브라함은 1차적으로 롯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롯뿐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한 성을 다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공의롭게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잠잡고 있으라고, 네가 뭘 아냐고,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지, 내 맘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하셨습니다. 물론이라고, 나는 공의로 심판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인 50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의인 5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인 5명은 건지십니다. 그러나 그 성은 멸하세요. 그러나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을 인해서 그 성도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불의합니다, 그렇게 항의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롭게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편애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봐주고 기독교인이니까 봐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물론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고 난 후에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단순히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후에는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지 않았던 자들이 믿는 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의 실상은 저랬구나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실 다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지 낫지 않은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중심에 있는 모든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 그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때,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참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내 존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있죠. 사실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어떤 경제 그 상황이 달라질 때 그것이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주가의 오르고 내림에 따라 우리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하는 건 큰 고통입니다. 가난해진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사느냐 고생스럽게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질병은 어떻습니까?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죠? 암에 걸려서 빨리 죽으면 어떡하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좀 삶이 단축되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할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정말 힘들 때 그냥 내가 자살해버리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나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 언젠가 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은 죽음으로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해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심판이 공포가 아닙니다. 저는 그 심판이 소망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누가 심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가를 용서하셨습니다. 제 모든 죄가를 십자가로 도말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잘못했습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잘못할 것입니까? 주님은 내 죄를 기억도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는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심판이 소망이에요. 제 마음속에 그런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은요,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는 그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인간의 편법, 인간의 거짓말, 인간의 반역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판이 저에겐 구원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멸절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 악이 없는 온전한 선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오늘 하루 깨어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나는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날 용서하셨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하나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뜻대로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사람들에게 일깨워줘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그것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에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이 소망의 날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